종려주일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선포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호산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온만과 정성당의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죽기까지 몸소 참된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황무지였던 우리 한국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국가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한국 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게 하여 주셨고 온 열방과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 미국 땅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의료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의사와 간호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모든 것들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다시 한번 한없는 헌신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현장마다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되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연합교회를 이 지역에 장자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난의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온라인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의 모든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금년 부활절 헌금의 50%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 헌금함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 펀드에서 두 번째 스페셜 오퍼링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시면
서펀드 항목에서 이스터 어퍼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헌금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있게 됩니다. 평일은 5시 30분이고 토요일은 6시에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주간에 저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4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당분간 저희가 이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온라인으로 드려지는데 예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KM 9시 30분, 11시 30분, 그리고 2시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EM은 9시 30분에 드려지게 됩니다. 여성 드림 예배가 4월 17일 10시에 온라인 영상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재를 구입하시면 되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이 교재는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동역 모임은 온라인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온라인 예배 사진 컨테스트를 했는데 선정되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교구 아틀란타 지역 테바 공동체의 김충만 집사님 가정이 이번에 사진 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정실 입구에 드랍된 드랍박스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kcpcjubo.com, www.연합.org.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체크로 보내실 때는 payable to KCPC로 하시고요. 어드레스는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PO Box 956067 들루스 조지아 30095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교회 학교 게시판에 부서별 신앙교육 자료 및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딥앤와이드 영유아 유치부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어린이들을 여러분 예배로 꼭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Deep and White Ministry KCPC, EM 유초등부 킹덤 키즈 예배 링크는 똑같이 교회 홈페이지 킹덤 키즈 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KM 유총누부 오늘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외의 광고는 연합 홈페이지 유초등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 뉴스 소식과 성경 공부는 SNS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타나 아니면은 유튜브 아니면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가시면은 KCPC EM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클릭하시면은 금방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KM 중고등부 오늘부터 예배가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은 KCPC KM 뉴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M 뉴스를 담당하던 이성용 목사님께서 학업을 위해서 7월 말 사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EM 뉴스 담당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격은 MDB 졸업하시고 해당 사역 2년 이상 경험이 있고 접수 마감은 5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서석훈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인구 센서스 조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인구조사는 미국의 장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므로 한인 사회의 영향력을 정부에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방법은 온라인 접속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소춘의 슬픈 소식입니다. 김성호 김혜수 집사님의 모친 김종수 권사님께서 4월 2일 브라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긴급 구제 사역과 또 드라이브 트루 사역, 신방 사역을 했었었고요. 또 온라인 동역 모임을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교육자들과 또 교구장님들 이렇게 가셔서 직접 이렇게 가지는 못하고 좀 도와드릴 분들 위해서 저희가 패키지를 그 문 앞에 놔드리고 또 드라이브 트루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또 저희 계속해서 영유아 유치부 온라인 예배드린 영상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동역 모임 사진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료주일에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계신 그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기독교 세계에서 사실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시즌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억할 만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와 또 특별한 적용점을 발견하셔서 비록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내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또 주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의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6월절은 오순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6월절 시즌 때 그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올해는 여기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늘 서로 격려하고 다짐하면서 언젠가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만큼 6월절에는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곤 했었다고 그래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 한 해 예루살렘과 인근 마을에 도축된 어린 양의 숫자가 그 당시 약 26만 마리나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사로 드렸던 사람의 인구 숫자가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예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그해 6월절은 유달리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향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저마다 하나씩 들은 풍물들이 있던 거예요. 이야기 하나, 루머를 다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수덕수덕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에요. 이른바 우리로 치면 추석 민심이죠. 이제 다 같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각자 들은 버전들을 끼워 맞춰보기 시작하면서 이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 것이죠. 그 소식에, 그에 대한 소식 중에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은 뉴스가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거 사실이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더라. 그러면서 이 카더라 통신으로 그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요. 이런 기대가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죽은 자도 살렸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특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 그 일도 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군중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건가? 정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호산나 찬송으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라는 Lord, my Lord, 내 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다는 것이죠. 호산나 이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노래했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가? 시편 110편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말로만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헷갈리죠. 우리 2세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해석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말하기를,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주, my Lord인 어떤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원수들, my Lord의 내 Lord 주님인 어떤 분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복잡한데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my Lord, 내 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셋인 거예요. 제가 있고 다윗 화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my Lord가 있어요. 근데 my Lord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거예요. my Lord가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my Lord는 이후에 오게 될 어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my Lord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메시아의 원수들이 메시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메시아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다윗은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으로 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후손이에요. 자신의 후손이면 보통 my s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자녀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자녀라고 얘기하기는 그분의 존재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앉으라고 그를 배려해 줄 만큼, 높여줄 만큼 그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분이시거든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내 자녀 중에서 다윗 후손으로, 나의 먼 후손으로 그가 태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는 원수들을 제압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우편에, 즉 그와 동등한 자리에 다시 오르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로드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후손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길래 다윗이 그를 주라고까지 높이겠는가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을 존대하는 일들은 흔치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그렇게 흔치 않으실 텐데,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됐다 보니까 한번 그런 경험을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제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이 저를 정훈아 하고 이름을 항상 부르곤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안수를 딱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딱 목사가 되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까
다른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부르시는데 교회 다니시는 어떤 장로님, 어르신 중에 장로님이나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은 손 목사 이리 오시게, 저리 가시게, 뭐 하시게 이러면서 약간 반존대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시는데도, 제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내 마음이 그래야 편해 그러시면서 반존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감히 예수님하고 이렇게 견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다윗의 자기의 자손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방불한 구원자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를 마이 로드라고 불렀던 것이죠. 비슷한 내용이 시편 118편에도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은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못 버려졌던 그 돌들, 인부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돌들이 모퉁이에, 이 모퉁이돌이, 건물의 모퉁이돌, 상하 좌우의 기준을 잡아주는 아주 귀한 모퉁이돌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 집 근처에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제가 목공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멀쩡한 제목인데 뭐가 조금 한 군데가 옹이가 졌다든가 모양이 이쁘지 않다고 인부들이 막 갖다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져가시라고, 아무 쓸모 없다고. 쓸모없기는 가져와서 그라인더로 쫙 샌드페이퍼로 막 갈아서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기름칠을 하면 너무 멋진 목공의 품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분이셨어요. 인부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내던졌을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모퉁이돌이 되어서 온 인류가 그를 기준으로 건물이 지어져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것이죠. My Lord.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은 변함없는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에 그를 공사장의 인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쪼가리라고 그렇게 다 스크랩을 하고 다 던져버렸을지라도 그것들은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고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은 존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당신의 주로 모시고 My Lord로 내 주로 모시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은 아니에요. 뭐 존 박 그러면 박이 성이신 것처럼 그렇게 성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뜻은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 것이죠. 특히 이 중에 왕과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에게 대언해 주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우리 정사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사회자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임재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재물을 흠양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대언한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선지자적인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데요, 특히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왕은 어떤 존재인가?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존재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긍의를 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반면에, 제사장은 어떻게든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 많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달래고 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낼 수 있도록 애쓰는 존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서로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힘든 일을 다 해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세요. 거기 있지 말아라,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지 말아라 하면서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에클레시아스, 그 세상 죄로부터 불러내셔서 따로 구별된 교회를 이루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의 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에베소 5장 29절 3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대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또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법을 통해서, 법치를 통해서 그들을 잘 인도해내고, 또 그 가운데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징계를 하고,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고, 또 나중에는 심판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는 원수를 갚는 일들도, 이 일들을 왕들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종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마귀의 횡포로부터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서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들은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역할도 나중에는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제사장 원래 라틴어로 다리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은요, 다리를 놔줘야 돼요. 다리가 끊겨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될 수 있던 연결고리가 되었던 유일한 그 다리가 끊겨져 버렸어요. 한강철교가 예전에 6.25 때 끊겨버리면서 그 사이를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막 그 끊겨진 다리 위로 넘어가려고 애쓰던 그 모습을,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끊겨버렸을 때 북에선 더 이상,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브릿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무사하게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돼요. 브릿지 빌더가 바로 제사장인 거죠. 그 중에 제일 큰 대제사장은 이렇게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렇게 계속 이 아쉬운 소리 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잘 하실 분은, 대제사장 역할을 정말 잘한 분은요, 얼굴이 두꺼운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긍휼한 마음이 많아야 돼요. 내 뒤에 아주 바글바글한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내 자식들 제 좀 봐주십시오. 밥 한 끼만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에 밟히는 수많은 이 백성들, 내가 돌봐야 하고 내가 커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쉬운 소리 잘하고, 자기 한 목숨, 자기 체면, 자기 이고가 센 사람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더라도,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제발 주님 나를 욕먹이더라도,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요, 이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깨에 힘주고 막 하는 거 막 안 좀 말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쉬운 소리하고 계속 손을 비비고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구약에는요, 커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또 죄 한 번만 짓습니까? 죄 기껏 양 잡아가지고 소 잡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소는 못 잡아봤지만 소 뒷다리 한번 이렇게 잡아본 적이 있는데요. 비계 제거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죄 많이 지어서 양 한 마리 잡고 시컨 이거 막 피투성이가 돼서 이거 다 치고 나가는데 그 사람 나가면서 하면서 욕 한 번 하구나. 그럼 그 사람 또 붙잡아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만 죄 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죄를 짓는데 그게 이스라엘 같으면 수백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수백만 명의 죄를 다 커버하려니 제사장이 몇만 명이어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때는 이 전쟁통에 레위인들이 많이 죽거나 레위인들의 숫자가 감당해야 될 인원들보다 적을 때는요, 이 레위인들의 연한이 30세 이상이었다가 25세였다가 막 이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요. 왜냐하면 그 숫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위 제사장들의 이 업무가 너무나 과다한 거예요. 요즘 이 병원에서 환자들이 넘쳐나니까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이 너무너무 부족해지는 것처럼 커버해야 될 인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커버해야 될 죄들도 너무 많아요. 밤낮 없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그 모든 죄들을 한 몸에 다 커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 일을, 이 한 가지 일만 하기도 힘든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완벽하게 정의로우면서 완벽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정말 엄격한 장군인데 사랑이 충만한 장군일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공의로우면서 완벽하게 사랑이 충만한 자로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미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야. 나의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를 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겸손하지만 강한 왕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성 장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보통 고대 개선 장군이나 왕의 행차를 보면, 벽화 같은 데 보면 개선 장군이 어떤 적을 치고 왔을 때 금은 보화와 상아와 막 온갖 좋은 것들과 진귀한 동양의 동물들, 코끼리 이런 것 다 끌고 온 것들을 쫙 가면서 퍼레이드를 하게 해요. 그러면 막 백성들한테 막 금보화를 나눠줘요. 그럼 그 주변에서 막 박수치고 꽃을 뿌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백마를 타고 툭툭툭툭툭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잘해라 이러면서 계속 이러고서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선 장군의 모습이죠.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그 뒤로는 또 많은 포로들을 막 이렇게 굴비역듯이,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의 적국의 왕들을 굴비역듯이 막 왕족들을 막 이루고서는 옷을 벗겨가지고 막 노예처럼 이렇게 끌려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요, 이것조차도요 아주 큰 주님의 정교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플랜 안에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주님께서 구약에 나귀를 타고, 그 구세주가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예언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입장이었어요. 실상 이 나귀는요, 그렇게 꼭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만 타는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사사 야일의 아들을 보면 30명이 모두 다 나귀를 탔다고 했고요.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나귀를 타고 왔다고 했어요. 사울의 손자였던 왕자 무비보셋도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면, 주로 전쟁을 할 때는 말을 타고 가고, 평화시에 가까운 곳을 이동하거나 평화롭게 이동할 때는 이런 나귀를 탔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온 것은 정복자로서 혹은 독립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그런 어떤 인간 메시아로서 온 것이 아니요, 평화의 왕으로 나는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약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사도로 입성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유일한 목적을 다시 본다면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많은 인간 군상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은 다 달랐어요. 옆에서 박수치면서 호산나라고 박수치면서 불렀던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기대감은 무엇이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왔다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는 사두개파 사람이나 바리새파 사람이나 에스네파 사람들은 그에게 리더십에 몰리는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을 갖고 있고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갑자기 인기를 독차지하니까 그거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 거죠. 로마의 통치자들과 총독과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들은 밀란이 날까 봐, 그러면 자기들이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망을 받을까 봐 그것이 거슬렸던 것이, 각각의 계산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졌던 계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빅픽처를 갖고 있었어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로마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통치하고 식민 통치받고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이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6월절은 이거는 우리로 치면 광복절 같은 겁니다. 8.15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패스오버.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을 주로 이 기점으로 해서 죽음의 신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더 이상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했을 때 드디어 이 모든 백성 200만 명이 애굽의 노예 삶으로부터 이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을 기념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은 우리로 치면 광복절이에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러면서 막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과거에 그 기쁨을 누렸는데 지금 보니 로마의 압자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맞이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우리의 인간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줄 인간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림은 그와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또다시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그래봐야 그건 뭐하냐, 그래봐야 그렇게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냐, 그래봐야 또 죽어버릴 인생, 그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로마인이건 유대인 피의 압제자들이건 혹은 바리새이건 사두개파 사람이건 에스네파 사람이건 누구든지 물론하고 누구든지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미치게 될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그리고 구원의 플랜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큰 그림, 빅픽처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이건 마치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에 뛰어오는 거하고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기 때문에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더라 라고 했어요. 아니, 이 나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려놨어요. 그러면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나사로를 다시 죽여버리자, 이렇게 음모를 꾸밀 정도로 아주 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적대심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의 인기가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데 그 안으로 이제 대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저 같으면 이제 좀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아주 대놓고 선전포고 하듯이 내가 도착했다, 나 이제 죽으러 왔다, 준비해라, 내 장례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이 종려주일을 맞는 교회들의 느낌에는 교회들마다 이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고대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동방교회는 전통이 달랐어요. 동방교회는 축제의 분위기로 지낸 반면에 서방교회는 슬픈 분위기로 지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 분위기가 두 가지 면을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기쁜 날이면서도 실상은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날이에요.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라 노래를 부르며 종려가지를 흔들던 인간들이 바로 5일 뒤에, 닷새 뒤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바로 뒤에 재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린다고 하죠. 아주 인간들의 아주 얄팍한 군중 심리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니드를,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걸로 기대됐을 때에는 박수치며 환호하며 호산나라고 외치다가 그것이 실망되어지고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지고 기대가 만족되어지지 못했을 때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번에 그를 내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사실을 주님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았지만 군중들에게 자신의 삶을 그냥 맡겨버리십니다. 너무나 담대하며 너무나 차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려고 준비하십니다. 예전에 읽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이야기 아시죠? 나무와 소년이 늘 친하게 지냈는데 늘 나무까지도 따먹고 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그네도 타고 그늘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놀던 소년이 커가면서 나는 일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했더니 그럼 내 열매를 가져가라. 열매를 팔아서 돈을 얻었어요. 나 이제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다. 그럼 내 가지 가져가라. 가지를 다 잘라서 가져갔어요. 오늘날 나이가 들어서 난 너무 슬퍼서 멀리 떠나고 싶다. 그럼 내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라. 그 몸통 잘라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갔어요. 노인이 돼서 나는 너무 피곤해 쉴 곳이 필요하다 했더니 나무가 구루터기만 남은 나무가 그럼 내 구루터기에 앉아라 라고 자기 구루터기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늘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심지어 나를 이용할지라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오케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그것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은 주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주님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왕이다. 카톨릭의 어떤 사제들의 특권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사제들만 그런 죄사함의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특권이 주어진 것만큼 우리도 그만한 의무를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불살라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셨고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사역을 우리도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제사장이네 하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는 져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온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향한 행보를 계속해서 디뎌 나가십니다. 6월절이 애굽에서의 잘 포로됐고 노예되었던 신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죽으시는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로 이어지는 이 시즌은 우리가 애굽이 아닌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운명으로부터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고 진정한 용서를,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유로워진 그 신분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억눌려 있고 아직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분이 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증거자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종려주일에 많은 군중, 5일 뒤에 배신하고 말았을 그 많은 군중들처럼 호산나라고 말하면서도 내 기대만을 채워달라고, 내 욕구만을 채워달라고, 나의 얄팍한 내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며 다고다고라고 뛰어드는 그런 무책임한 군중, 얄팍한 군중 심리에 휩쓸리고 마는 그런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에도 사람들의 배신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자신의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죄악이 관여한 이 세대 가운데, 모두가 질병으로 신음한 이 세대 가운데, 또 모두가 다 그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한 죄악의 바이러스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원수를 물리치는 왕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들의 죄악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 안고 그들의 죄악을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오나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온갖 오해와 수모와 또 사람들의 배신하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당신이 가졌던 큰 계획, 원대한 계획, 온 인류의 해방, 죄로부터 온 인류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겠다는, 그리고 다시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 품으로 이끌어 오겠다는 왕의 소명, 그리고 제사장의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특혜만을 누리고 의무를 무시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주님, 우리를 불러내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죄악이 가득 찬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나 하나님, 생과 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 가운데 그대로 빠져 살다 죽어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가 가득 차고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살릴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덕을 전파할 수 있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들과 대적해서 싸우며 원수를 갚으며 하나님 그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는, 가르치며 인도하는
왕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렇게 왕되게, 하나님 제사장 되게, 또 선자적인 사명도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짓의 영 가운데, 마귀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만의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내 니드가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그런 얄팍한 군중 심리를 가졌던 그런 무리들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제자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책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특권뿐만 아니라 우리 의무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신 일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의 롤드 주인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주변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잠시 잠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질병으로 병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 꼭 붙잡으며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 찬양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동안에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주신 축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핍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며 까마귀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쓸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핍절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헌신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로 힘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마우신 주님, 종려주간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군중들처럼 살지 않고 제자처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 맞아 또한 이 고난주일을 앞두며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위해,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지금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전 세계 각 곳에 섬기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